오늘 누가복음 2장 2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정결의식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심과 그 증인으로서의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할례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정결 의식이었고, 또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징으로서 창세기 15장에 의하면 아브라함 이야기에 등장하는 언약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할례와 더불어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있었던 일에 대한 사실 전달을 넘어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님의 이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를 구원함이 나의 언약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소망이며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지난 시간 나눔의 말씀처럼 이것이 사실,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복음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가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시기 위한 누가복음에서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질 때 그 하나로서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자 은혜의 대상인 사람들이 등장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오늘 또한 또 두 인물이 등장함으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나가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도 될 법한 것들, 할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 가지의 율법의 말씀들을 따르는 것이 열거되어 있죠. 이는 요셉이나 마리아의 신실함이나 경건함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느 때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되죠. 어떤 율법의 말씀들이 등장하는지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할례가 등장하였고, 두 번째는 초태생의 구별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즉 언약의 성취를 너희가 묵도할 텐데 그때 너희는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하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직 유일하신 신이시며 그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그들이 거하게 될 그 가나안의 정착의 때에 우상을 찾아 섬기지 않을 그 원동력과 힘이 여기서부터 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또 초태생을 구별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광야에서 민수기 3장에 가시면 레위 지파를 구별함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또 레위인이 채우지 못한 사람, 즉 레위 지파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자의 수가 많다면 남은 인원들은 속전이라는 것을,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을 성성세로 드리면서 대신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명의 속전에 관한 것이며, 본문 24절에 제사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산모가 지켜야 될 정결례로서 레위기 12장에 등장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가 등장하는데, 이와 같이 본문 가운데 여러 가지의 율법의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의 이름과 같이 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연약한 죄인 중 조금 나은 인물, 그 나은 인물로서 예수의 부모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역사였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성경적인 표현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본문의 표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언약의 성취,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서, 표현 방식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으로, 초태생으로 구별되어 드려졌다라는 것, 예수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로서 구원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과 초태생의 구별이 출애굽과 유월절과 관련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증인이 되는 두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므온과 안나는요,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25절에 시므온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그리고 38절에 안나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라고 기록하므로 그 두 사람 모두가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구절 다르게 번역되고 있으나 실상 원어에서는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요,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받아들이다. 먼저 그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구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것인데요.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예루살렘을 속량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이 두 명이 소개되고 있죠. 그 대표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비록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상이 정치적 이라곤 하나 이것을 배제하고 보면 본문의 표현처럼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으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죄의 결과들 속에 지친 이들이 아들의 이름을 위로라고 지음으로 삶의 평안을 간절히 바라였을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노아로부터 임하였던 거죠. 동일한 표현 방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에서,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요, 죄에서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속량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또한 앞서 두 사람이 기다리고 바라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받아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목에서 성경은 이런 표현들로 그들 두 인물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앞서 요셉과 마리아의 때와 마찬가지죠.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받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그 증인됨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자로서 시므온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기다리다가 본 의미에서 받아들이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를 받은 자로서의 시므온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가 성전에 들어가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는 것 또한,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고 찬양하는 것 또한, 이것이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소개되고 있냐?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과부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겼다, 선지자였다라는 대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일수는 잘 모르나 그녀는요, 과부로 산 세월이 아주 길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이스라엘의 여자는 소외 계층이었고, 더구나 과부는요, 매일의 삶을 걱정해야 될 만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선지자로 서 있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스라엘의 제사장 및 성전 봉사자들은요, 남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선지자로 또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소개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는 그녀의 이름 안에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안나 혹은 안나스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은요, 한나이며 그 뜻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녀는 은혜로 84세의 과부가 되기까지 살았으며 선지자로 세움받았고 예수님을 만났으며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더불어 그녀가 속한 아셀 지파에서 이 아셀의 히브리어는요, 아세르로서 행복한 혹은 축복받은 이라는 의미가 있죠. 예. 안나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연장선에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알아보았고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서 설명드렸던 시몬처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하였던 두 인물, 시몬은 그를 둘러싼 삶이 성령의 역사임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안나는 그녀가 속한 지파와 그녀의 이름으로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시몬의 고백을 좀 보겠습니다.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은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자, 축복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겠죠. 첫 번째는 예수의 사역으로 넘어질 자도 있고 일어설 자도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께서 받으실 비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몬의 이 말은요, 미래에 대한 예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 어머니로서의 마리아가 겪게 될 마음의 번민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들로 바라보며 그의 사역과 십자가 지심을 바라보며 겪게 될 여러 감정들과 생각들에 대하여 예언의 이야기를 하는 것. 또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이 대목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보게 됩니다. 생각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마음속의 궁리 혹은 뒤틀려진 생각 등의 의미하는 것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되게 부정적으로 쓰여지거든요. 때문에 마음에 품은 뒤틀린 생각, 선하지 못한 생각, 즉 죄가 드러나고 그 죄적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구속사적인 섭리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또 이 은혜의 역사에 대한 증인이자 증거로서의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은혜의 역사들 속에서 오늘 나는
넘어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는가? 또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을 보고 증거하였던,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는 이 안나와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묵도하고 삶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죄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진 않은지, 혹은 그런 죄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기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선한 부분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